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이 지금까지 알레고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신약 30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녀가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천지에 벌써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들이 5천 명이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학교가 연기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거짓된 이단들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고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이 정체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성경 해석에 아주 놀라운 탁월하기보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해석인 알레고리 해석을 그들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가는데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자기가 돌이킨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참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갑니다. 여기는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그 시험을 쳐서 시험을 합격을 못하면 떨어뜨려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아예 65세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65세 이상은 아예 신천지가 포섭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상당히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으로 결국에 모략으로 몰아가서 이만희 이긴 자가 보혜사 성령이고 요한격으로 온 대언자고, 결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나가는 건데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어떤 속임수에
제3의 예수, 제3의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천국은 죽으면 가면 천국이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 두 번 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크게 봐야 되는데 좁게 나무, 이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하나, 단어 하나 잡고 들어가서 결국에 이것이 짝풀이한다고 해가지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는 위험하다. 알레고리는 오리겐이 이것을 말할 때 오리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 알레고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 알레고리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 그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알레고리 해석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런 거였고요. 제가 며칠 동안 이 새벽에, 요즘에는 영상까지 제가 새벽에 찍어요. 왜? 요즘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시기라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 최근 들어와서 제가 알레고리 해석하면서는 그 문맥에,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될지 비유로 해석해야 될지는 문맥에 나온다. 문맥에, 그 문맥에, 문맥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알레고리 해석하면, 쉽게 말해서 가장 비근한 예로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비유로 해석할 거냐, 알레고리 해석할 거냐.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유로 예기치 않은 시간에 뜻밖의 갑자기 온다, 그런 말로서 이 문맥을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 말고, 급작스럽게 말고 또 하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보화로 훔치러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공중으로 재림해가지고 일부만을 휴거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결국에 종말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를 해석할 거냐는 것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잣대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이 알레고리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신천지잖아요.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가요. 그 방법을 써서 교리로, 그 방법을 써서 교리로 가는, 그 방법을 써서 교리로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교리로 만들므로 결국에 신흥 종교,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단체로 간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러한 희한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새로운 이단이 완전 사이비죠.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으로 듣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그 논리가 뭐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을 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거기는 안식일에 빠져있던 안상홍이라는 자가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랄까, 신천지는 좀 그래도 약간 이상한 냄새가 좀 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좀 덜 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 교단 쪽은 성경 말씀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절기 뭐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얘기하니까 상당히 성경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몸담던 자가 나와서 결국에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단이라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다 지옥 가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나 거기는 엄청난 많은 성경어 빗나갔기 때문에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단체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안식교가 정통입니다. 정통.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 하지만, 그러니까 어쩌면은 약간 비스무리한 그러한 그 존재가 이 안식교인데, 이 안식교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명석 JM에서는 통일교 문선명에서 나왔고, 이만희는
박태선이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단 교주들 밑에 있다가 다시 이단을 만든 것들이 이 이만희나 정명석이라 한다면, 이 안상홍은 안식교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거의 성경적이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이 알레고리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을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예요. 그게 바로 오늘 4장 26절입니다. 제가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한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냐? 이 예루살렘은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왜?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그리고 설명을 지금 해나갑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대로 따르면 그대로 이단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좌우지간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누구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 3개월 예비과정 6개월 복음방 절대 얘기 안 해요. 이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만 이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게 되면 센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신천지 교회, 그때부터 이만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더 위험하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천주교가 만들어낸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다. 맞는 얘기거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쪽에서 왔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좌우지간 근거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은내미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인 어머니는 비유예요. 지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례를 끌어왔으니까 어머니, 이것은 하갈 여종과 그 다음에 자유자, 이거 지금 비유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어머니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자 보세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두 개의 그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는 하갈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들은 둘 다 아브라함의 처잖아요. 하갈도 처였고 물론 첩이었지만 처고, 그 다음에 사례가 원처고 본처고, 이것은 하갈은 첩이었잖아요. 근데 자식은 아들입니다. 똑같이 첩의 자식이라고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장자고요, 이삭이 차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 있어서 이 율법 갈라디아서 왜 기록됐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잘못됐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행위 언약과 믿음 언약에 관한 이걸 지금 차이를 얘기하려고 지금 갈라디아서 쓴 거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가 행위가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쪽이 지금 나가고 이거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갈이라는 걸 끌어왔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례라는 자유하는 여자를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부인이고요,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먼저 볼까요?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 우리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뭘 지켜서 그래가지고 막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의 노예처럼 열심히 일할 뿐이지 상속받을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그분이 주신 의를 가지고 결국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야만이 된다. 이쪽을 얘기해야만이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데, 결국에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상속자가 안 돼요. 이쪽은 결국에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의 종로를 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자만, 약속으로 거듭난 자만, 성령을 받은 자만.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탄생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이것은 모형으로서 육체적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 하갈이 아닌 이 사례는 자유로운 여자고, 이거 바로 우리의 어머니인데, 천국에 그 약속을 따라서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을 실체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서의 신의 산, 율법, 여기에 갇혀 있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에서 26절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두 언약이 실체예요. 그리고 비유는 여자들이 비웁니다. 여자들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율법이잖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한 자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곳이라고 비교한다면 지금 있는 이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녀가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라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계속 있는 사람들은 한 자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자라야,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어떤 걸 지켜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이 자유로운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인 사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냐?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그 약속의 언약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약속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속 아래에 있어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우리의 어머니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요. 새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은 신부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생명수를 와서 가져가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버지격인 남성성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남성성이고, 여자는 신부는 어머니격이니까 어머니 하나님께 와야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비유, 알레고리를, 교리를 만들어서 어머니 하나를 만든 거예요. 내일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인용했던 모든 것은 다 허점이 있고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선 오늘은 여기만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이 허점이 뭐냐? 알레고리. 오늘 아침에는 기억하려면 알레고리로 해석된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게 되면 이런 대참사가 나온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나와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성경을 풀어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일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부가 오라고 하는데 그 신부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이고 오라고 해서 초청하는 것이지 신부가 생명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생명강이 가득하니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지 신부가 생명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부가 생명수를 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치고 있어요. 다 창세기 다 그렇게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 하나님이 한번 심오한 뜻이 있구나. 이 어머니 심오하구나. 우리는 어머니를 만나야 돼. 그리고 장길자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자, 장길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장길자를 기대하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구원을 얻었나요? 지금까지 장길자가 나타나기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라고 그래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가 태어나기 있기 전까지는 그러면 한 사람도 생명수를 못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장우지가 너무나 맹점이 많은 것인데 속아 넘어가는 비유로 이렇게 싹 속이 넣은 거예요. 비유는 절대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가 없다. 오직 실체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정통 교회처럼 여겨지는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준다면서 태블릿 PC 갖다 놓고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얼마나 여기도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으로 사람을 호리는 그렇게 해서 땡겨서 결국에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데 주여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속히 나와 인간 두 번 여자로 사람으로 절대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들의 속아 넘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